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는 사역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네 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한 크게 얘기하면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과 복음의 진보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증거 사역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성금을 보냈는데,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첫 장부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영수증까지 발행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보내지 말라는 암시도 동시에 전해줍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네 분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한 마음이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3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악한 선전술에 흔들리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첫 장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와 또 기도를, 자신의 간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갖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뜻을 전하는 이 사람이 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자신과 똑같이 기록한 이유는 아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사역자로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던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와 후원으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로도 후원했던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시작부터 계속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3절 말씀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처음 들은 후부터 아주 특별하게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죠. 어떤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지역은 오히려 박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증거된 후부터 계속해서 여태까지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주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감옥에 있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8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3가지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3가지의 기도가 뭘까? 첫 번째,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이 좀 그렇죠?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어리석은 사랑이 아니라 뭐 정욕이나 한눈에 그냥 뿅 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사랑입니다. 옳고 그른 것, 덕이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매한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지성적이면서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10절 말씀.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구별하여 진실하게 살 것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죠? 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은 영어로 discernment입니다. discernment. 영적인 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잠언 성경에는 이 discernment, 이 분별력을 명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명철이 풍성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선한 것을 구별하며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목선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목선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수 있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빌립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에고센트릭 사이클러지가 있는 거죠. 에고센트릭 사이클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하나님의 의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처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셀프 부녀, 그러니까 자기 부녀의 사랑이라고 하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으로 그 자기까지 내어준,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과연 못할 일이 없겠죠.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고 또 나를 미워해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결국에는 못 이룰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10만, 그 10달 만에 무려 몸무게를 30kg나 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66파운드더라고요. 딱 10달 만에. 그래서 이 아들을 그 뉴스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뉴스, 한국 얘기입니다. 5년 동안 간 경화증으로 고생하던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간 이식 수술에 자신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말로는 쉽다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 10명 중에서 1명 나올까 말까 하다고 한답니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도요. 결국 뭐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간을 내주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자기 자신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과체중입니다. 87kg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간 때문에 간 기증 부적합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버틸 만큼 버틴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지방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7kg나 나가는 청년이 10달 동안에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결국 66파운드를 줄인 겁니다. 딱 10달 만에 66파운드를.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정말 아주 갸름해요. 몸을 그렇게 많이 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간의 60%를 아버지에게 떼어 기증한 것입니다. 아들은 오직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계속 살을 빼고 뺐던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직 살리려고 하는 마음, 내 자신을 버려서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꼭 살리려는 마음. 바울은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엊그저께 우리 그 브라이언 성도님하고 같이 전화로 통화를 나눴는데 우리 브라이언 성도님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암인 줄 알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보니까 림프암 3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려고 다짐을 했는데 림프암 3기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이야기를 해서 우리 브라이언 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꼭 우리 브라이언 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같이 뭐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가정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꼭 임해서 빨리 우리 브라이언 성도님이 회복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은 이후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그를 후원하며 믿음으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고마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주님만 사랑하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소명교회를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 다름질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의 자부심과 긍지와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주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